할렐루야. 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에 한번 잠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 학원에 보냅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은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온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딸이 다니는 학원에 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섬찟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산 2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돼서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면서 엄마가 왔다 하고 손을 막 흔드는데 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생각하기를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이 엄마는 우울했습니다.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회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 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우산 2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어머니, 빗속에서 딸이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날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날 딸은 어머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느라고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워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도리를 되새김질하는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입니다. 그저 그런 날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새김질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심도 절대로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장수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그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까지 주시면서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는요, 부모 학대만이 아니라 자녀 학대에 대한 소식도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 뉴스 발표에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만 18,573건, 학대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 48%, 가장 많았습니다. 정서학대, 방임, 유기, 신체학대, 전체 사건 중에 80.7%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현대판 고려장, 부모를 방임하고 폭력하고 노인 학대 역시 엄청나게 심각해서 10년새 노인 학대가 70%가 늘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것도 거의 자녀에 의한 학대가 67%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김모 할아버지는 85이신데 둘째 딸이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건넨 돈은 6천만 원. 돈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그는 딸과 함께 보낼 외롭지 않을 여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불행의 시초가 됩니다. 모신다는 말과 달리 딸은 밥 한 번 차려주지 않고 방 안에 방치했습니다. 문을 잠갔고 대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큰아들의 반응 역시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자신에게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큰아들은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폐륜적인 행동도 불사했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딸을 상대로 6천만 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온 정성을 다해 희생하며 자녀들을 돌보던 부모님을 생각하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한 자식으로 자라난 세대가 그 시대를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점차로 더 암울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효도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며 우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듯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을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상대적인 계명이 아니고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받으실 자격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그 행함에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르반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인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의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 그렇게 고르반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 다른 어떤 사람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것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을 넣지 마시고 다른 이유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재물을 자식을 위해 써야 되겠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을 중요한 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절대로 그 어떤 일에게도 핑계하면 안 됩니다. 누구 어떤 경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선하는 절대적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이유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따르지 못할 것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단지 조건이 붙었다면 주 안에서인데 이것은 순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 말썽만 피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을 길렀는데 행실이 나쁜 아들 때문에 늘 마음이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에게 목과 망치를 주며 기둥을 하나 옆에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구나. 이제 앞으로는 내 잘못을 내가 탓하지 않으마. 대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저 기둥에 못을 한 개씩 박도록 해라.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어머니 잔소리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튿날부터 어머니 잔소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에는 반드시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기둥은 빼곡하게 박힌 못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보였고 더 이상 못 박을 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못을 하나씩 박아가던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박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가슴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든 채 기둥 앞에 서 있었는데 기둥은 더 이상 못을 박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내 가슴도 저 기둥과 같단다. 이제는 내가 못 박을 곳이 없으니 그만두어라.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돌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슴도치처럼 되어버린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박힌 못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 이제는 네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못을 빼거라. 그날 이후 아들이 달라지고 하루에 한 개씩 또는 몇 개씩 못을 뽑아갔습니다. 기둥에 박힌 못이 뽑힐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에 박혀있던 못도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이윽고 기둥에 박혀있던 못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못이 박혀있던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에 박힌 못이 모두 뽑혀나갔을 때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둥에 있는 못자국을 제가 볼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 뚫려있는 못자국을 생각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내게 어떻게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대단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한 순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전에 드린 순종은 어쩔 수 없이 드린 순종이었지만 이때부터의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 드리고 힘들어도 우선해야 하고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부족한 모습이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따르기 어려워도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을 하십시오. 고르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종하고 받도록 공경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효도할 수 있을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려 주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교훈, 성경의 교훈은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부모님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외짝으로 계시건 두 분이 다 살아계시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소천하신 분들은 이웃의 어른들이나 내가 섬겨야 될 분들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시고 그 부모님들을 섬기며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아버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공경해야 될 분들을 섬기고 공경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고르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의 말씀을 은혜 마음속에 책임지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